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왠가 하면은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넘어가면은 안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는 것,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 그 당시부터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분별 얘기를 할 때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떤 성도님들 영이 어떤가를 갖다 분별하는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영분별 얘기는 뭔가 하면은 성도님들이 사역자 또는 목회자를 갖다가 영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영을, 어떤 영을 줬는 데 따라 가지고 어떤 영을 가진 리더를 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성도님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도님들이 잘못된 영을 따라서, 잘못된 선지자를 따라서 쫓아서 열심히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믿었느냐 그러고 책임을 갖다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리더가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을 분별할 것인가? 저번 주에 우리가 본 대로 분별의 기준은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날의 기독교기를 보면은 어떤 나쁜 열매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나쁜 열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완전 엉터리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나무만 봐도 열매까지 안 보아도 그냥 나무만 봐도 가시가 그냥 푹푹 나 있고 그래서 도저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열매를 가진 아주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참 개탄스러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나쁜 나무를 그래도 쫓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속임수에 못 이겨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고 금방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쁜 열매는 어떤 나쁜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 자신도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갖다 몰라요. 그죠?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서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엉터리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갖다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죠? 예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얘기하면서 여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짓 선지자는 정말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죠? 카모플라지를 잘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분별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이상하지만 진짜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사입니다. 그렇죠? 말끔하고 잘생겼고 다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온유하고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아주 다 좋아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으로는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분별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대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양의 옷을 입고 여기에 여러분께 나갑니다.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를 갖다 하는데 실제로 전하는 것은 성경과는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편안하게 가도록 항상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그 넓은 길로 가기를 즐겨 합니다. 또 즐겨 하는 게 왠가 하면 그 길로 가면 편하고 거기다가 어떤 개런티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그 길로 가도 좋습니다. 많은 교회 리더들이 그 길로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로 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도들에게 마음에 걸리는 말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만족을 주는 말씀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죄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얘기를 하고 사랑의 예수님만 얘기하고 우리의 죄와 그 다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기를 갖다 원하십니까? 우리 작년에 배운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갖다 모르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심판은 종말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 알면은 헛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 죄에 대한 각성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처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 전에 자기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죄입니다. 인간은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고 내가 오직 구원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삐삐 마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이 두둥실 찌든지 아니면은 벤츠 타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의 빼빼 말라가지고 홀딱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겸비해지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전에 얘기해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죠. 그 전에
설명되어야 되고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로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 가지고는 아무리 가봤자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성전 문턱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 문턱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다. 문턱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현관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문턱도 넘어서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턱을 성전으로 들어가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메시지는 죄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문이 좁으니까 성도들이 싫어하고, 그렇지요. 일반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막 화를 갖다 냅니다. 그래서 화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갖다가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 우리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십시오. 입으로 고백만 하십시오. 문제 해결 끝. 그 다음에는 세상 나가서 어떤 일에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거의 말을 갖다가 전한다. 공의의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해서 성도들이 경계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하지 않는 것은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이거 정말로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다 나중에 안 되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도 좋아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막 화를 내죠. 그죠? 야비하게 날 갖다 협박하느냐 그럽니다. 근데 협박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면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안전하고 있습니까? 안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끝판에 가면 정 안 되면은 그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날 갖다 믿으라느냐? 아니 형님 지옥 가는 거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막 화를 갖다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밀어넣는 겁니다. 밀어넣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다 교회 그럼 안 나오겠어요? 그런 설교하면 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넓은 문을 갖다 활짝 열어놓습니다. 천국과 지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자연 해결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 자체를 갖다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같이 본 요한복음 16장 8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 세 가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갖다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첫 설교가 뭡니까? 첫 말씀이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천국법으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로 확 나간 겁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설교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참 선지자의 역할, 오늘날의 참 선지자,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성도들을 갖다가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교회를 갖다 행정하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참 좋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저렇게 되면 좀 더 안 좋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잘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듣습니까? 안 믿으면은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야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옥은 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설교에서 종말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첫 번째 어떤 교회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겁주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단들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싫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갖다 하질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성도들이 바르게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실 때, 어떤 교회에서 분별을 하실 때, 교회에 내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안에 어떤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 안의 열매를 보면은 그 선지자의 열매를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디서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 자신의 열매도 맺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시고 아니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갖다 쳐다보십시오.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그리고 성령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잘 알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왜 주셨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구원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모든 성경은 어떤 일을 갖다 하느냐? 우리를 교훈하고, 그죠? 무엇이 바른 것이다?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너는 여기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찔러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 바른 것이다. 또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또 그리로 나가도록 실제로 단련받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서 해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참 싫어요, 우리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소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믿으면은 다 천국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뭘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바로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큐티를 갖다 하시지만은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도 이것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죠? 심도 있게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받고 뭐 잘못했니 잘했니 하는 것들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듣기 싫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선지자들은 뭘 해요? 넓은 문을 갖다 놓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딴 데 가서 말씀 봐서 여러분이 알아서 배우세요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배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시려면은 내 안에 어떤 이런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찾아보셔야 되고, 어떤 교회를 보실 때는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생기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익히 자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까딱 잘못하시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게 하하호호 웃는 걸 갖다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얼굴을 갖다 화장 잘 해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한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9가지 열매, 9가지 품성, 그리고 이 같은 것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맺고 있는가?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맺고 있는가? 까딱 잘못하면요,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니까 하하 웃으세요. 여러분 기뻐서 웃으세요. 그죠?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그죠? 오래 참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속이 변하지 않고 겉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갖다 억지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참으로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자연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항상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죠? 이제는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건 나도 모르게 그냥 얼굴에 미소가 그냥 감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짜증나고 밉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보면 사랑이 넘칩니다. 옛날에는 싫은 걸 갖다 참고 오래 기다리는 걸 정말로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완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힘든 사람 보면은 내 마음 속에 그 자체에 슬픔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스스로 돕기로 합니다. 뭐예요? 자비예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그냥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막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 조금만 하려고 하면 마음에 푹 걸려가지고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체면 깎이더라도 그냥 속에 있는 진실된 말만을 갖다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말 하는 사람 보면은 막 화가 나고 그냥 치밀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왜 저러지 하는 온유한 품성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뭐예요? 자동으로 돼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 속사람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속사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이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자연히 나타납니다.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천국 오는 것을 갖다가 종말을 갖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왜?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정말로 걸림이 없는 상태. 모든 종교에서, 모든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무해자재 그럽니다. 걸리는 것 없이 내 스스로, 그죠? 무해자재라고 합니다. 또 유교에서 뭐라 합니까? 공자가 가장 높은 단계로 삼았던 게 뭔가 하면 나이 70에 자기 자신을 평하면서 나이 70에 종심소욕이나 불육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나는 대로 쫓아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류구,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도덕률을 벗어나지 않는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이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즉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억지로 참아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즉 뭔가 하면은 좁은 길로, 좁은 통로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끝으로 이루는 길,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정말 좋은 열매, 좋은 열매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설교나 메시지는 처음에는 듣기 불편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하나 변해가고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기뻐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돼가네? 내가 바뀌고 있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죠? 기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가 그 말씀 봤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왜? 이것이 생명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넓은 문은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편하게 믿어도 천국 간다는 꼬임수입니다. 그것은 꼬임에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한다. 힘써 내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지금 사는 대로 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살고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어찌 살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참으로 넓은 길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않고 멸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지 않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처음에는 편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은 10년, 20년 믿다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가끔 기도하고 뜻도 모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고 있는 거 이외에는 이전하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내 삶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죠? 가끔 기도하고 또 성경 좀 읽고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내 성품도 그대로이고 내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그대로이고 그죠? 화내는 거 이런 것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져요. 왜? 전에는 그래도 그냥 미신일지 모르지만은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니면 심판받는다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잘못해도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 해놓고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 암송할 때나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나는 무슨 열매 맺었지? 오늘 좀 마음이 좋았으니까 희락의 열매 맺었나? 요 며칠 안 싸웠으니까 화평의 열매 맺었나?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한꺼번에 여는 겁니다. 내 사람이 변화, 속사람이 변하면 이런 것들이 거의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 이렇게 꼬이는 길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편하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글로 와서 저도 글로 따라갔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변명하지 말라. 그런 변명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해변에 보면은 아니면은 강가에 보면 자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갈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옥이나 다이아몬드는 고르고 골라야지 가끔 하나씩 나옵니다. 여러분 많다고 해가지고 많은 자갈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귀한 옥이나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갖다 원하십니까? 옥이나 다이아몬드는 흔치 않습니다. 남들 모르는 사이에 많은 단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나날이 새롭게 되어가야 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리더를 갖다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힘들어 보이는 좁은 길이지만은 예수님 주신 말씀의 길로 다 같이 찾아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좀 듣기 힘들더라도 좁은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고 우리 교훈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하는 그런 생명의 길, 이 모든 길로 여러분이 다 찾아 들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선 설교자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다른 거짓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서 나날이 영이 새로워지고 영생으로 항상 인도되고 이 세상 살면서도 나날이 천국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